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또 교회 33주년 설립 감사 예배 때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예, 주님. 우리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처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께 다가갈 때마다 저희를 창조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바라보시듯 저희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으로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흡살려 사는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한 심령 한 심령을 깨끗게 씻어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33년 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이 교회를 섬겼다 떠나가신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시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오늘 또 붙잡으시고 능력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먼저 또 주님의 품에 안긴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많은 생명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성들이 이런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경배받을 수 있는 그날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공고히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신 이 복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교지를 개척하게 하시고 20수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교지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수만 명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받고 세상 처치에서 일하며 섬기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축복하시고 예배받아 주시며 저들의 선교와 전도의 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 계호를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와 그 선교지와 그 가족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도우며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인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의 자연이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전병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양육을 잘 받아서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예수로 일어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상급받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이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죽도록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양육되는 귀한 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Let's come to us one more time.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ord,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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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한국말로 넘겨보시면 고백하시겠습니다. 큰 일을 만드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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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스가 되겠습니다. 디도스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도스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서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축하도 하고 또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게 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특별히 생일 맞이하면서 몇 살을 먹었다 나이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 주년 몇 주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기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유는 숫자를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anniversary 축복을 하는 그 날이 왜 존재했는가? 결혼 기념일이라면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게 된 그 날이 어떻게 존재되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셨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나? 그 목적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애니버서리를 축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희 예담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하죠. 33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33년 전에 그리고 긴 33년 기간 동안에 예담교회라고 하는 이 로컬 처치를 두셨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33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한번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여기에 존재하는 건가? 이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우리를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식에 있어서 신부가 입고 있는 하얀 드레스일까요? 아니면 신부가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보석일까요? 아니면 멋지게 준비해 놓은 그런 뱅퀴 그런 것일까요? 물론 화려한 보석도 화려한 드레스도 그리고 아름답게 준비한 그런 피로연도 화려한 장식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딱 지나고 나게 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다 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뭐가 남죠? 결혼식 때 서약한 그 커버넌트 서약만 남습니다. 사실 결혼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서약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실 액세서리인 겁니다. 액세서리가 뭐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물론 있으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본질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드레스가 없어도 그런 뱅퀴시 없어도 보석이 없어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약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두고 계시는 건가?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지난 33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예담교회를 여기까지 지속시키시고 존속시키시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이 시간 앞에 한번 던져지는 겁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 2년의 시간을 돌아가면서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 교회가 그동안 너무너무 치중했던 것, 화려하게 꾸며지는 어떤 그런 잘 짜여지는 예배들, 큰 집회들, 큰 특별 이렇게 기도회들,
공연장과 같은 그런 큰 멋진 화려한 건물들, 팬데믹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거 다 텅텅 비어져 버립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집회고 특별 집회고 뭐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많은 프로그램들, 유명한 강사들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가지고 막 어떤 프로그램들을 돌려가던가 그 모든 거 가만히 이 팬데믹을 지나가 보면서 보는 게 뭐냐면 그게 액세서리였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그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막 활발하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였어요. 긴 팬데믹이 지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될 교회 안에 있는 본질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뭘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이 세대, 마지막 세대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정말 본질적인 것에 너희가 매이고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은 정말 작은 무리의 숫자였습니다. 정말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평판은 뭐냐면 이들은 세상을 뒤엎는 자들이다. 이들이 오기만 하면 그 지역과 그 마을과 그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정말 turn the world upside down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오게 되게 되면 그 지역의 문화가, 지역의 가치관이, 그 지역의 지형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변화를 주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의 모습은 어떻죠? 전 지구상의 인구에 따지자면 21억이나 됩니다. 21억.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더 이상 크리스찬들은 소수의 인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메이저 그룹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매주마다 여러분 21억이나 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정말 놀랍습니다. 감동이 돼요. 감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옛날 초대교회 1세기의 그 작은 숫자들도 변화를 주고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뤘는데 왜 요즘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나? 왜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주지를 못하는 건가? 뭔가 빠진 게 아닐까요? 뭔가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이 교회들을 향하여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들을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교회가 숫자는 많아졌지만 정말 시대 속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세속화된 그 속에서 제대로 된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형틀은 있는 것 같은데, 틀은 갖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있는, 그리고 오히려 썩어 문드러져가 있는, 세상과 타협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세속화된 모습을 우리도 보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속에서 교회의 그 본질적인 것을 붙들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불가능할 걸까? 이게 어려운 걸까요?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더욱더 발전하면은 그 옛날 쾌쾌 묵었던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고 쓸 곳이 없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에녹과 노아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녹 시대, 그리고 에녹의 다음에 노아 시대가 되는데, 이 노아의 시대를 보게 되게 되면 창세기 6장 1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그리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세상은 크러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보시기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물로 새롭게 씻어서 청결하여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full of violence, 포악함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만들어내고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살인이 충만한 세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그래서 크로프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노아와 에녹에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뭐 믿는 사람들이 야 세상이 진짜 말세야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정말 혼돈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오늘 하나님은 참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를 아직까지도 견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와 에녹 시대 때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는 어떡하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변질되어지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되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이잖아요. 뭔가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인간의 학문과 과학이 점점 교만의 탑을 올라가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을 본질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대에도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여러분 바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바다의 짠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세속적인 이 속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대,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너레이션,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원리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유일한 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1절의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찬송하는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이 노래 다 압니다. 그죠? 미국 대통령, 믿지 않는 대통령도 이 노래 한번 이렇게 불러보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그러면 Amazing Grace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그때는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본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때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찾은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은혜를 주죠?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본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보니 옛날에는 보지 못하던 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이 열려서 지금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은혜가 우리가 오게 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점점 더 마지막에 도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이 예담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바닥이 나버리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이 땅의 것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이 세상 세속 가운데 묻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붙게 있던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아니고는 안 보입니다. 공부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은혜가 먼저 주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는 다시는 가서 지금까지 행하던 그 죄를 짓지 마라. 은혜가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자네 자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 은혜는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리더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는 위로부터만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담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고는 교회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은혜가 메말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이 은혜가 더 깊이 내 안에 잠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 교회가 되기 위해 붙들어야 될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의 말씀 중에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가 심지어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은혜를 붙드는 교회,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Be transformed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트랜스폼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어디서? 그럼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오염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가치관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가졌던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스스로가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나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이 말씀으로만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말씀을 먹는 이 일에 게을러져요. 그저 왜죠? 여러분, 요즘 특별히 팬데믹이 되면서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교회에 유명한 모든 설교가 더욱더 다 온라인에 유튜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옛날보다도 더 뚜렷한 화질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짜 말씀의 홍수 세대예요. 홍수 세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24시간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또 교회가 현장 예배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전체를 다 라이브 방송으로 해주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사는데 말씀을 직접 먹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가요. 듣기만 하지 스스로 먹지를 못해요.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소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크리스찬 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말씀 앞에 부딪혀 그 말씀을 내가 먹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 본질된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지만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It's incredible 뭐 이런 하여튼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렇게 말들이 있잖아요. 타는 말들. 그 말 종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종자들은 그런 아라비안 종자 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 그런 왕족들에게 주어지는 왕족들이 타는 말들, 그 말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고르고 훈련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모습을 쭉 보면 정말 이 말들이 정말 예뻐요. 그냥 여러분이 텍사스 이렇게 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말들 말고 정말 모양도 매끈하게, 몸매도 딱 매끈하게.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말들이 모양만 딱 가지고서 왕들에게 말들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능숙한 이 조련사가 아주 그 가운데 선택된 말들 한 20마리 정도를 딱 고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휘슬을 불어가면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말은 오히려 더 왕을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 보면 이렇게 애완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뭐 강아지들, 개들 많이 키우는데 훈련되지 않은 강아지는 오히려 위험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듯이 말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왕을 태우고 가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사망과 위험의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훈련의 마지막 최종 관문 통과가 뭐냐면 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말들을 사막에 물이 없는 그곳으로 3일 동안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갈증이 막 극에 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에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멀리서 이제 물 냄새가 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물 냄새를 맡죠. 자, 물 냄새를 맡으면 3일 동안 목말랐던 그 목마름에 또 전 힘을 다해서 이 말들이 그 물을 향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조련사가 휘슬을 팍 붑니다. 이렇게. 그때 그 휘슬을 듣고는 딱 말이 멈추는 말, 그 말을 딱 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말에다가 딱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Fit for the king, 왕께 선택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참으셨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친백성 삼으셨다. 친백성이 뭐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것이야. You belong to me.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내가 너를 선택한 자야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장 찍은. 자, 하나님의 도장을 찍음을 받으려면은 말들도 이 정도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로서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데 그 정도 훈련 없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도장이 찍힐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로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되어진다? 이 세상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여지는 거다.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오브 갓, 여러분들이 KS라고 하는 이 마크 보시잖아요. KS가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도장이 지켜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서 말씀의 트레이닝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아오지 않고 리더가 되게 되면 그 리더 때문에 교회가 짜갈라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그 훈련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교회가 자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라고 말할 때 한문으로 교자를 무슨 교자를 쓰느냐 하면 가르칠 교자를 쓰신 겁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회. 교회라고 하는 게 교제하는 모임이 아니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도로 훈련되어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여 구별되기 위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원칙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반드시 부딪히게 될 하나의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반드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될 싸움이 있다고 말하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선택된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런 영적 싸움, spiritual warfare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세상의 이 어두운 세력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가치관에 이 넘어보게 되게 되면 세상의 이 성경을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가치관들 넘어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세력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딪힌다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숫자 많으니까 숫자 많이 끌어모은다고 여러분 될까요? 요즘은 민주주의니까 투표를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수만 많이 모아내게 되게 되면 연합이 중요한데 우리 힘만으로 하기면 게임 오버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인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력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싸움 가운데 개입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이 이 싸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돼,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의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흉배를 붙이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장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무기들 가운데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을 보면 4번 이상 반복해서 중요한 무기를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8절에서 19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뭘 원하죠? 너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그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 그거와 함께 더불어 뭘 말합니까?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사 가운데 싸움 가운데서 교회가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아마 이 책을 활용해 보지 않은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뭐냐면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버전이 새롭게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게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웩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터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소속이 웩이잖아요. 그 선교 단체의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책인데 이 선교 단체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 그러면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 필요합니다. 근데 선교의 가장 첫 시작은 뭐냐? 기도다. 그래서 그들이 붙든 게 뭐냐면 우리가 When a man is working, a man is working. 사람이 일할 때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when a man is prayer, 하나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선교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교회도 선교부가 있는데 여러분, 선교에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을 하려면 선교부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선교 사역하는 그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질 보내는 게 먼저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선교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가 더 활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첫 번째 시작되어야 될 자리가 뭐냐면 기도부터입니다.
기도에 마음이 쏟아지게 되고 마음이 간 속에서 물질이 나가는 거지 물질만 보내고 기도가 가지 않는다고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선교가 하나님의 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자리가 기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도구임을,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 기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잖아요. 그럼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게 너무너무 재미나지 않습니까? 앞서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앞서 나가 군대가 싸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성패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우느냐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와 함께 그의 중보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싸움의 성패가 갈려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게 되면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싸움의 성패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다니엘이 매일 조서가 꾸며진 것, 공포화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하던 그 기도 자리에서 이미 결판이 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하나님이 부흥의 세대를 허락하시는 그 시점엔 반드시 기도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그 그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그룹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한 제너레이션이 바로 젊은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납니다. 왜 젊은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나냐면 장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젊은 제너레이션들이 바로 이 장년들과 다음 어린 세대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이 젊은 세대를 통해 장년과 그 넥스트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흥의 제너레이션들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때에 쓰셨던 그 제너레이션들이 바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 젊은 제너레이션들이 일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예담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더 하나님의 교회로 더 힘있게 사용되어 주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기도해야 될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젊은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를 아는 세대들로 주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그 옛날 때가 되면 시간을 맞아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결단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정말 다시 붙들어야 될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그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주의 몸된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반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담교회가 주의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한번 본질을 붙들고 주의 선한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영적인 무장을 취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주의 피값으로 세운 주의 몸된 예담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운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다시 한번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아름다운 주의 본질을 붙들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예 주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오 내 사모하는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좁은 길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이고 갈 수 있도록 주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만족케 하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내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뽑아주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인정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하나님 영광의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예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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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